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화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리라 믿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참 그립습니다. 속히 우리가 대면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나라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가 또한 잘 돌아가야 우리 또 가정에 또한 기업도 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거리 있으면 전화로나 카톡으로나 문자로 올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에 의해서 또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촬영팀 20명 미만입니다. 새벽에도 촬영하니까 새벽 예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명 미만은 괜찮으니까요. 내일부터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촬영하기 때문에 항상 이명기 목사, 우리 부부 이렇게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또 설교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담의 범죄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실과를 먹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성경을 딱 펴놓고 같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 아담이 바로 사단 마귀에게 미혹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나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세 가지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활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이다. 사단 마귀가 우리 선조 아담을 속이는 거예요. 또 오늘 시대도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사악하다. 이 미혹이란 말은 헬란 말로 바로 프라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또한 미혹하다, 빗나가다. 우리가 하사를 이렇게 쏘면 10점, 9점, 8점, 7점, 6점도 있나요? 그 6점도 가역을 마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방황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 선조 아담을 속인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을 허심탄탄 길을 잃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조 아담에게 주었던 7대 복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모든 것을 뺏겨버립니다. 어떤 면에서 가정도 뺏길 수 있어요. 남편도 뺏길 수 있어요. 아내도 뺏길 수 있어요. 자식도 뺏길 수 있어요. 내가 아주 귀중한 이 물질도 우리가 사단에게 속으면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의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단 마귀가 우리 선조 아담을 미혹게 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 이 믿음을 너희들이 바로 우리 선조 아담처럼 떠나가지 않게 너희의 믿음을 부패하지 않게끔 두려워한 마음으로 항상 믿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갈 때, 우리가 미혹당할 때, 우리가 사기당할 때 나의 귀중한 것을 뺏긴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는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여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신명기 우리가 7장 4절에도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랬습니다. 광야 교회나 에덴 동산이나 오늘 이 시대나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바로 사단 마귀의 술책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하면 저것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가정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을 넘어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업을 무너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을 무너지게 할까? 이사야서 3장 12절에도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제일 가까이 있는 바로 나의 인도자를,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해파시켜버려요. 나의 인도자가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나의 인도자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고, 나의 인도자가 장차관이 될 수 있고, 회사의 사장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남편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야 할 진리의 길, 의의 길을 해파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잘 다듬고 말씀으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의의 길을 우리는 해파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게 되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는데 보세요. 4가지의 바로 밭에 씨를 뿌립니다. 씨는 뭐예요? 말씀 아닙니까? 첫째,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엉겅퀴에 떨어집니다. 돌잡밭에 떨어집니다. 글가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뿌렸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막 한 50일 넘게 됐대요. 과일이 다 썩어버려요. 농부들이 수고해서 과일을 이렇게 다 종이로 싸놓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배가 썩어버렸어요. 사과가 썩어버렸어요. 1년 농사가 다 망쳐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병충해가 있어가지고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반드시 가을까지 가서 주인에게 열매를 내놔야 돼.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 말세 때에 징조로 뭐를 보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너희들은 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어서 1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선조 아담이 유혹당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이 왔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오니까 뭐 슬픔, 고통, 괴로움, 미움, 시기, 질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7년 대환란에
바로 적그리스도 그 선자 음녀 우상 선비가 666이 오른손에 이마에 이제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아라. 저것들에게 미혹당하면 영원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죠. 금요일날 주일 오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불신자가 아니요, 택한 신자들, 택한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리라. 목사도 미혹해버립니다. 장로님들도 미혹해버립니다. 안수집사들도 미혹해버립니다. 권사도 미혹시켜버립니다. 모태신앙도 미혹시켜버립니다. 넘어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넘어가버리면 우리 손주 아담이 사단 마귀에게 넘어갈 때 모든 것을 상실하고 해산의 고통과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함이, 엉겅기가 있어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누가 아무에게도 너희를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저를 부패한 사람 적그리스도죠.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죠. 멸망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우리 적그리스도로 말한 겁니다.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도 우리가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말에 조심해, 사람의 간사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아서 거짓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따른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미혹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요한일서 3장 7절에도 자녀들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미혹합니다. 예배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기도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물질관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구역에뿐만 아니라 찬송관이 무너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틈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도 야,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둘러 산으로 놀러 가면 이 사람들은 미혹받는 거예요. 이미. 야, 예배는 다음에 드리고 내 친척 누구 만나러, 이건 미혹당한 거예요. 요한 2서 1장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지금 우리를 미혹하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을 부인한 자는 사단 마귀예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14절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요 미혹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정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 차원 신앙자는 다 우리 선조 아담이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 버립니다.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사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전 3년 반에 있어야 할 사건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서 많은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 구원받는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미혹해버려요.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다 같이 말씀을 받아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기를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렸습니다. 자기 수치가, 아랫도리가 다 보이니까 내가 벗었네, 내가 거시기 보이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범죄를 이장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숨기는 거 아니에요. 아담은 죄를 짓고 숨겼어. 자기의 수치를 숨겼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땅에 살다 보면 목사가 죄를 안 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죄를 안 지으면 살 수가 있나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만진 것이 죄요,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것이 죄 아니겠어요? 가는 것이 죄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아담처럼 내 죄를 수치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나와서 주여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범죄란 말은 하마르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짓다. 누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했던 우리 선조 아담도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 이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만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원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 어머니의 죽은 피를 뒤집어 쓰고 나온 모든 인생은 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범죄.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애가 죄를 짓겠어요? 어머니가 죄인이니까 아들 그 뱃속에 있는 다윗도 죄인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우리 선조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죄가 왕노릇했대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원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의 죄를 다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공부하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7시에 천년왕국 이제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왕권 성도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마귀 사탄만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처음부터 속이고 처음부터 이간시키고 처음부터 가정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나라를 망가뜨리고 처음부터 우리를 죄 가운데 끌고 결국은 바로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에게 절대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았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내가 범죄했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범죄한 것을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시켜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소와 저 낙타와 저 염소와 양들을 튼튼한 거 잡아온 것은 내게 백성들이 들어와 있어 그렇게 그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아담처럼 자기의 죄를 부인에게 돌리고 부인은 또한 자기의 죄를 뱀에게 돌리고 사울왕은 자기의 죄를 지었던 것을 내가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랬나이다. 왜 백성들에게 죄를 전가시켜?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무릎 꿇어야지. 우리는 죄를 절대 숨기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 아담은 범죄하고 무화과나무로 숨겨봐야 햇빛나무 다 또르르 말려버리지. 우리는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가 연약하여서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이장하지 마시고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을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사기하고 거짓말했다는 것, 자기 그 가운데 숨겼다. 자, 아이성을 공격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37명인가요? 다 죽게 했어요. 군사가 죽게 해서 36개 주랑랑을 치게 했어요. 왜? 범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여호수아도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속였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금은보와 외투를 탁 자기 장막 머리를 파고 거기다 숨겼어요. 죄는 숨기는 거 아니에요. 죄는 딱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아간처럼 자기의 죄를, 우리 선조 아담처럼 죄를 숨길 때 어떻게 됩니까? 아간한 사람을 통해서 집안이 다 멸종당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 아담의 죄를 짓고 범죄 숨길 때 온 인류에게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숨기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의 어려움이 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 온 국민이 어려움이 와요. 회개해야 돼. 대통령도 회개해야 돼. 왜? 예배를 지금 5주 동안 못 드리게 하고 있으니까 회개해야 돼. 다른 것은 다 풀어주면서 왜 교회만 붙잡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가태료를 때리지 않아 신고하고 고소 고발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모든 단체장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그들 회개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라도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째, 바로 우리 선조 아담은 하나님 언약 약속을 파괴시켰습니다.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의 제 수치를 숨겼습니다. 오픈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 3장 3절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시작.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딱 뱀을 만나니까 사탄 마귀를 만나니까 말씀이 변질돼 버려요. 오늘 여기서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런데 사탄 딱 만나니까 말씀이 변질돼 버려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 순종이란 건 뭐예요?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듣다란 뜻이에요. 듣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이 사단 마귀가 딱 들어가 버리니까 뱀이 들어가 버리니까 말이 변질돼 버려요. 너는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는다 했는데 여기서 사탄 마귀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뱀 만나니까 말이 변질돼 버려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의인. 우리 선조 아담이 불순종할 때 이 땅의 모든 탄생된 자는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 죄악.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에 대못, 양발에 대못, 옆구리에 창을, 그 다음에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즉 의인이란 말은 제사함, 구속, 신학적 구속사를 받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 된 겁니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예수님이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사망이 옵니다. 순종하면 뭐가 와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우리가 32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기서 기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장정입니다. 청년들입니다. 60만 명. 그들이 불순종할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불순종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순종한, 바로 애굽에서 나오는 20세 이상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다 묵게 하고, 순종했던 갈렙과 요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만큼 순종과 불순종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두 길이. 우리 일산 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좀 예배 드려 불편하죠?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여서 우리는 반드시 두 길이 있어요. 바로 천국과 지옥. 무정에 들어갈 자와 천국 들어갈 자에 대해서 말씀 전했죠. 오늘 민수기 3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와 광야에 묻힐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선조 아담처럼 말씀에 먹지도 마지도 말라고 했으니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기가 더 쉽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요. 주일 지키면 간단해. 안 지키고 놀러 가거나 친척 만나거나 애식장 가거나 그럼 불안해. 하나님이 애식장에 갔는데 둘의 산에 등산 갔는데 이거 불안해. 초조해. 아이고 여기 예배를 안 돼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불순종했거든. 오늘 예배를 못 드린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우리 선조 아담이 불순종할 때 이렇게 사망이 와버렸잖아요. 멸망이 온 인류에게 왔잖아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민수기 32장에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3,5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의 사건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에 달려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 다 갑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벌써 10처의 비유 중에 5명은 천국 못 가요. 아무리 문을 두드리나 문이 열리지 않잖아요. 그 얘기가 내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보세요. 올해만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나라가 전 세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장마가 약 50일 동안 왔어요. 그럴 때의 채소값이 금값이요. 과일값도 금값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전 세계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에 어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식물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논밭에 나와야 할 바로 과일이, 채소가 금값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혼자 생각해 봅니다. 김장철 배추가 나올 때까지 채소값이 비싸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땅에 이른비와 느린비를 주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한 거예요. 이게 경제입니다. 경제. 먹는 것은 경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느님 말씀에 살지 않으니까 얼마나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까? 나라에서 얼마씩 줘도 그것은 여러분 한 달 넉넉 잡고 한 달 먹으면 끝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믿는 자 예수잖아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와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머물러 임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돼. 그래야 나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의 남편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의 자식들에게 영생이 있고 내 가정에 영생이 있고 내 교회에 영생이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이 나라 7만 교회, 또한 1200만 크리스찬들이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아니라 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는 예배가 아니 흐트러져. 여러분 그동안 가정예배 드려봤잖아요. 가정에서 지금 5주째 예배 드려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말에 순종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끔 정부에 통제해버리고 지금 통제사에 들어간 거예요. 통제사에.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리면 막 고소고발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이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앞으로 생깁니다. 그러면 또 통제하고 그럼 여러분 예배 못 드려요.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 나와 전 세계를 통제해버리면 이제는 예배 교회에서 못 드립니다. 각자의 이젠 지금은 좋은 시대예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면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죠. 적그리스도가 되면 온라인도 못 드려요. 이제는. 왜? 문화적인 혜택을 다 절단시켜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전기 잘라버립니다. 유튜브 잘라버립니다. 인터넷 잘라버립니다. 전화기 잘라버립니다. 왜? 666을 받지 않으면 모든 수단 매매가 다 금지되어 버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들으세요. 좀 딱딱하고 좀 어렵고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요한계시록도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 우리가 5장 9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순종하면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출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들은 다 가짜예요. 그 교주들도 죽어 우리처럼. 그 교주들도 우리처럼 죄인이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우주 밖으로 우리의 영혼을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우주 바깥에 누가 계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주 안에서 무당이 있고, 우주 이 안에서 박수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 것이지, 우리를 이 우주 밖으로 끌어올려서 데려갈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31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당하자.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즉 여호수아가 보낸 두 정탐꾼을 영접하지 않았어. 오늘날 두 정탐꾼이 누구예요? 오늘날 주의 종이요. 두 증인 날 때 우리가 배웁니다. 두 정탐꾼이 누굽니까? 두 증인의 모형입니다. 기생 나합은 누구의 모형이요? 바로 예비체 성도의 모형입니다. 바로 두 증인을 다 영접할 때 기생 나합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은 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지만, 거기에서 다 기생 나합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한 사람 때문에, 기생 나합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바로 온 짐승까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도 노아 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노아실 때 인구가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노아 식구 외에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그 의를 증거했지만 노아의 전도를 듣지 않았어요. 전도를 듣지 아니하고 바로 40주야를 쏟아 부을 때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냐? 겨우 8명 노아의 식구만이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선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여서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가족을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고넬료의 한 사람이 베드로를 영접할 때 온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거기서 말씀을 받고 그게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의 가정이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개인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축복해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선조 아담은 불순종해서 말씀을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손 들고 나와야 됩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자기의 수치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먹지도, 말씀에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냥 뱀만 나니까, 사탄만 나니까 말이 변질돼 버려요. 우리 오늘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각 가정에서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담의 범죄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준 것 감사합니다. 이 한 사람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한 가정이 이 지역과 고양시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하나에 떨어진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 권속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땅에 살다 보면 아담처럼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를, 내 수치를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수치를 자백하고 의로울 아버지 자백할 때 저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다 했으니 하나님,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범죄한 것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했으니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살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교회, 우리의 이웃, 우리의 양가 부모, 형제들 살리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 사람 모든 권속들 가정의 맥힌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코로나가 접근도 못했건 성령의 불담으로 막아주시고 또한 오후 7시에 동참하여서 말씀을 또한 받을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 받아 아담의 범죄 말씀 붙잡고 3가지 말씀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또한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얽히고 설켜 모든 문제, 건강 문제, 물질의 문제, 산업의 문제, 또한 자녀의 앞길의 문제, 또한 이 나라 민족 정치 경제, 또한 우리 일상은 이렇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주님께서 홀로